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파타야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심태선 목사님, 황선미 사모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주 지역은 처음 방문이신가요, 목사님? 저는 2011년에 뉴욕에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2년 만에 또 이렇게 LA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LA는 처음이세요, 사모님?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요. 네. 네, 또 맛있는 또 한인 식당이 한국 음식점 한식당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침에 그 곰탕집인가 네. 그런 데 갔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네. 야, 이거 한국보다 맛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태국 날씨는 어때요, 사모님? 태국은 1년 내내 많이 덥습니다. 지금은 아주 더운 때는 아니고요. 또 우기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덥습니다. 네, 더운 지역에서 오셔서 좀 춥진 않으세요, 목사님?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잠바를 입고 온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희 복음방송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왔고요. 태국에서 26년째 또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심대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태국에 처음에 와서 뱅콕에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다가 2012년 2월 달에 파타야라는 곳에, 파타야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해양 도시이고 관광지입니다. 그곳에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현재 11년 차 거기서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장애인 사역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황선미 사모이고요. 아이 셋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이 셋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목사님? 큰 아이가 아들인데요. 아들은 뱅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셋째는 막내인데 장애아동이라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하나님 보내주신 특별한 천사네요, 목사님. 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셋째 때문에 장애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네, 셋째가 아니었다면 아마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지금 15살이 됐거든요. 이제 15년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이제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다가 태국 내에 그런 시설이 너무 없어서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에게 너무 저희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위한 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랬는지 그때는 그렇게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고 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급작스럽게 또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도 하게 되고 또 농아인 교회를 지어서 농아인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모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셋째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셋째는 발달 장애라고 그러는데 발달 장애 중에서도 지체 장애고요. 네, 근육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이 없고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 뒤뚱뒤뚱하는 이제 그런 걸음이고 지능도 이제 한 2, 3세 수준 많이 떨어지고요. 예, 몸도 많이 약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회성이 좋고 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네. 이제 그런 거 좋아하고 아주 밝은 아이입니다. 네. 26년 전에 태국에 가실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으로 이끄실 줄은 아마 꿈에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26년 전에는 태국어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은혜와 그런 기독교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공부도 오래 했고요. 또 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나갔는데 어느 때부터가 이제 저희 셋째 때문에 그 계속 아이를 보면서 우선 저희가 뭐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경험은 그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없었으면 장애인 사역으로까지 가지 못했을 텐데 이제 가족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배우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도 그 장애인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보다 저희에게 더 큰 관심은 장애인 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장애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선교지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모님? 저희가 처음에는 방콕에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네.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방콕은 이제 대도시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특수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특수학교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렇게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파타야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파타야 간 게 한 10년 됐죠. 네, 10년 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 파타야 갔더니 특수학교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진짜로 힘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한 시간. 네. 이렇게 무인도에 이렇게 아이랑 저랑 둘이 딱 이렇게 떨어진 시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선교지는 왜 옮기시게 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지금 이제 51살인데 그때 40살 때 계속 태국에 한 15년 지날 때였는데 담임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한인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가 몇 개 없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 이제 파타야 쪽에 저희 교단에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냥 뭐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네. 그러면서 파타야로 옮기게 됐습니다. 파타야 선교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파타야 선교교회는 우선 한인들이 대부분이신데요. 네. 또 현지인들도 있는 교회입니다. 1부, 2부 예배가 한인 예배고 주일 3부 예배가 현지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자들도 저를 제외하고 8명이 다 태국 현지인들이고요. 그 현지 교육자들이 이제 태국 예배부 그리고 장애인 예배부, 그 농아인 예배부 이렇게 나누어서 파트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현지 부교육자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고 계시네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원칙은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떠나신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분을 모실 수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 저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 목회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4년 사이에 현지인 목회자 8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애 사역을 한다. 특히 이제 내 자녀가 장애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희 큰애랑 둘째가 저희에게 용기를 많이 줬어요. 예, 저희 큰애랑 둘째도 이제 동생이 장애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동생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어떤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용기가 되는 말을 저희 큰애와 둘째가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런 용기를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용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딸이 타겟이 아니라 좀 장애를 가진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쉼을 드리고 좀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냥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막 되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저희는 그냥 매일매일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아 내가 애써서 하는 거는 힘들 텐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그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네, 뭘 경험했냐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대에 딱 문이 열리면 이게 확 열리는 그런 게 뭔가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저희는 그 진짜 경험을 장애인 사역을 통해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건축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평의 건축이 끝났는데 나머지 1,000평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저 산 쪽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하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 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이 확 열리는데 옆에 농아인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작년에 5개월 만에 건축을 하고 또 수화하는 농아인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조사하니까 그 태국 모든 동에 가면 동에 그 지역에 장애인 분포도가 있습니다. 28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과 컨택을 하게 되고 1년에 4차례씩 그분들을 초대하게 되고 저희 교회 교인들이 장애인을 낯설어 하지만 저희 딸이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낯설음이 많이 가라앉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졌죠. 그래서 대부분 환영하고 또 환영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계속 초청잔치를 하고 그러다가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주간 보호센터를 오픈했는데 운동실도 만들고 교육실도 만들면서 이제는 막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평일에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비단 이 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일한 센터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희가 농아인 교회를 하나 졌는데 그게 100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짓고 날 때만 해도 그게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중에 유일한 독립 건물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오히려 그 연합회로 돼 있는 농아인 리더들이 태국을 방문해 저희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가시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025년에 아시아 농아인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보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 그 이상으로 막 계획한 이상으로 너무나 막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저는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소외된 이웃 아주 낮은 곳에 있고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하루하루가 기쁘고 네, 보람이 있어요. 이 장애 사역에 대한 파타야 선교교회 교인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교회 중직들이 있고 또 교회 권사님들 계시고 대부분 그 장애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같이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특별한 하나님 걸작품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과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이 함께 생활해서 평균을 이뤄가는 것이 그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그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외에 운영위원들 또 중직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뭐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사모님? 사역을 하면서 힘든 거는 앞으로 많이 올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 힘든 거를 경험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그래서 오롯이 제가 아이를 막 24시간 데리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나 저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센터에 오는 아이들 네. 엄마들이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저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가 어떤 신세계를 만난 네 그냥 어떤 동역자들을 만난 것 같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만난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는 사실은 그냥 아이를 집에서 혼자 그냥 보고 아이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힘든 거는 네.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내의 말과 같이 옛날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그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그게 제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저 옛날에도 사실 결혼 전에도 청년 때도 장애인 사역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저 아이를 키우고 나서 이제 그 아이와 비슷한 많은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놀라운 거는 그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그 농아인들과 함께 앉아서 저희가 수화도 배우거든요. 천국에 온 것 같은. 그 농아인들이 기도할 때 그 웅장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없는 손과 얼굴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농아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힘들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늘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살고 계시네요. 네. 너무 도전이 됩니다. 네. 정상적이고 예쁜 두 아이를 키우다가 또 하나님이 이 천사를 셋째로 주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사모님? 네, 저는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게 자신감이 좀 많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셋째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저한테 꼭 그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인 게 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던 게 전에는 뭐 입술로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쉽게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막 살았는데 그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요. 제가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아이, 근데 이렇게 걔가, 그 막내가 지금 15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제가, 이런 우리 아이에서 눈을 좀 돌려서 다른 아이들을 보기까지 지금도 아직도 멀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동안 정말 혼자서 많이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랬죠. 근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그 키우면서 희망 고민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그러니까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처음에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지능 지수가 낮고 체력이 약한 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가령 3살 때 진단을 받으면 2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키우면 정상이 되지 않을까. 그 희망 고문이 유치원 보내기 전에 몸이 막 되게 또 안달이 되죠. 빨리 키워서 유치원을 정상으로 보내야 될 텐데. 초등학교를 보낼 나이가 되면 또 조금만 더 노력해서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 고문이 있다가 그게 이제 무너지는 나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12세, 13세, 14세. 저희도 그걸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장애인 부모님들 마음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쭉 앉아 있으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이런 자녀 중에 장애 아이가 없었다면 모를 삶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회도 그러겠다. 뭐 알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안다는 것이 정말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말씀도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처럼 진짜 경험하지 않고 안다고 말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알고 말한 것인가 많이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왜 이렇게 아리죠, 사모님? 네, 희망 고문 많이 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계속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아질 것 같고 갑자기 건강해질 것 같은 어느 날 말도 유창해질 것 같고 걸음도 제대로 걸을 것 같은 막 그런 꿈을 꾸지요. 예. 근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고 막 괴롭고 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막 제가 괴롭거나 두렵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너무 먼 길이죠, 목사님. 네. 아직도 다 안 됐을 겁니다.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12년, 15년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마 제가 20년, 25년 후에 돌아볼 때는 그때도 참 모르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 미주 지역 오시게 된 것도 그 발달장애 컨퍼런스, 저희 미주 보건방송에서 주최하는 그 컨퍼런스 참석차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네. 태국에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된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한인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디아스포라 목회자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해 2023년이 말레이시아에서 했었고요. 그때 2월에 시드교에 계시는 권현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또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리트릿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그 40대 50대 목사님들만 따로 태국 파타야에서 모이기로 했고 저희 교회가 호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2가정 정도 이렇게 오셨을 때 권현빈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비전을 나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여기 부사장님께서 네. 이런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 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현빈 목사님 그 아이디어를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간다고 말을 했지만 뭐 이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는데 놀랍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네요.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을까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선 미주 사회가 굉장히 기독교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또 이 안에 한인교회들이 되게 힘이 있고 근데 저희 태국은 아직 한인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지금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이곳에 오면 많은 걸 배우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네. 이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런 컨퍼런스 자체가 아시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주는 우선 이 안에 많은 그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저희는 아직 이 아시아 쪽은 동남아시아는 그런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두주자가 돼야 되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태국에 또 아시아의 많은 장애인들을 섬겨야 될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여기서 본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겨우 한 2년이 이것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막막했었어요. 이거를 지금 잘 하고 있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막막한 차에 이곳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귀한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또 잘 가고 있다는 좀 확신을 얻고 싶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그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잘 가는 것일까 그런 걸 좀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